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그 안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이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31절에 보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계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부터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고 또 우리가 정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종교적인 성인이나 성자인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맹자, 도덕군자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 모두가 다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땅에 속한 자입니다. 최근에 천주교에서 10옥식인가요? 이렇게 그 성인식 하기 이전에 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그러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반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의식을 치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역시 땅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 수조차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라고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로부터 왔다라고 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분명하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이 땅에 보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예수가 과연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에 대한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 2000년사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AD 451년 칼케돈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정통신학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단 사상인 에비온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수용하면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신론에 빠진다고 보아서 예수는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하였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런 양자설을 주장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요, 예수가 영원 전부터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육체를 빌려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30세쯤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잠시 육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영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가연설은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두 다 부인하는 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오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 반절은 신이고 반절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 325년 니케아 회의와 AD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과 동일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통 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6장 38절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둘째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이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나니 35절에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above,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 우주의 원리를,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말이다.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향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했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이것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태양이 뜨겁죠? 폭염. 예?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구름도 있고 바람도 살살 불고, 예? 아침 저녁 요즘 쌀쌀한 것 같아. 요즘 이게 뭡니까? 말복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추석도 빨리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런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선희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유행가 가사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저도 이선희 그 가수를 좀 좋아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이더만요. 불교 믿는 사람. 근데 보니까 말이죠. 아무튼 참 인상도 좋고 이 가사도 참 좋아요. 예? 이 보면 뭡니까? 예,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이 우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쫙 펼쳐진 초원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갖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은 이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을 떠난 넓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의 끝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우리가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우주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뭡니까? 이 광대한 이 우주 너머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소련의 우주 최초의, 세계 최초의 달나라를 갔다 온 우주비행사 있지 않습니까? 가가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오더니 가서 보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천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천군 천사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여러분들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서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만물을 다 그 손에 다 주셨으니,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만물이 이 피조될 때 그 철학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인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이 모든 존재의 근원, 이 모든 존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소벤티, 로더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 자로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세상 누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 다른 이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것을 유일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냐? 석가모니나 공자나 명자나 마호메트나 뭐 이런 사람도 성자인데 왜 꼭 예수님만 고집하느냐?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 아니냐? 기독교가 굉장히 관용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를 때도 오를 때, 정상에 오를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60여 년 전에 1850년 12월 6일이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심한 눈보라 쳐가지고 거기 있던 청년이 자기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서너 명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한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고 조그만 시골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뭐냐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막 얘기하는. 이 청년이, 나는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나는 과연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문해 보았지만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그 평신도가 이렇게 물었습니까? 젊은이, 내가 보기에는 젊은이가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공고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 평신도의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활했는데, 그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됐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